자녀의 구원, 부모의 책임인가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그 처음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장소로 보면 제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만나고 있는 지금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권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또 저와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일까? 바로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자녀가 먼저 믿으면 반드시요 자신의 부모에게 예수를 전하죠. 자신의 형제에게 전합니다. 또한 부모가 믿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녀에게 전합니다. 자녀가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요, 자녀의 구원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를 누가 나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자녀의 생존과 또 생활, 또 궁극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것까지도 내가 책임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녀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한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자녀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권능이 나타나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또 유다와 사마리아를 향해 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라와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증인의 삶들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살게 하실 때에 이 권능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뭐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또 복음을 전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그분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부모님이 되겠죠. 그분들의 어떤 그 책임감과 또 그 책임감에 따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저도 구원을 받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저의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또한 먼저 예수 믿은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앞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신 분들, 그분들에게 임한 권능, 곧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살게 되는 우리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방법, 이 구원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나의 절대 주권이야, 내가 해, 이것을 구약에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야, 너 교회 잘 다녀야 된다, 너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너 유아세례도 받았고 하니까 이번에 또 입교 꼭 받아야 돼, 너 주일학교 잘 다녀야 해, 너 그렇게 해서 훌륭한 집사님 돼, 너 훌륭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라는 것을 타당하게 하는, 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구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곧 부모 세대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 6장 4절부터의 말씀으로 너희가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부분을 나눠서 설명하십니다.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나는 유일해 라는 자신의 어떤 속성, 자신의 어떠함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대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뭐를 말씀하시냐? 우리가 바라볼 분은 여러분이다? 아니죠. 한 분밖에 없다. 너희에게도 나뿐이다. 너희는 오직 나만 바라봐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유일한 사랑을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마음을 다해, 우리에게 대해서 뜻을 다해, 우리에게 대해 힘을 다하여서 그 사랑을 하신 유일하신 분이니 우리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 바라볼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대해 우리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부모라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났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말씀과 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요. 이 삶이 방향이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열매들이 계속 나오는 그 마음에 새겨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요. 이어서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입니다. 십자가와 무관하게 그냥 이 말씀을 냅다 자녀에게 너 외워, 이렇게 너 살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힘 다하심, 뜻을 다하심, 마음을 다하심,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 언제나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 내 눈에 보입니다. 여기 가든 저기 가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말씀을 많이 본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유일하신 사랑,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묵상하고 읊조린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나와도 알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내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아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끊임없이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곳에서요 또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다. 너의 자녀들에게 그게 증거된다. 너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계속해서 증거된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천대까지 복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간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힘입어서 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지만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또 내 열심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해요. 심지어 교회를 안 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대해서 하나님 차원의 유일한 사랑을 계속 쏟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막아 서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계속 시선을 가지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그 안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즉시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와서 뭐 할까요? 잠 자죠. 핸드폰 하죠. 딴짓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애쓰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가 믿도록 그의 인격을 존중하시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애쓰고 계시는데 부모가 그 가운데에 무조건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그 안달감이 계속 있어서 막아서면은요 자녀는 이곳에는 나올 겁니다. 자녀는 시간이 지나서 입교하고 세례 받을 겁니다. 집사 직분 받을 겁니다. 심지어 저와 같이 목회자도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다행히 하나님이 외적인 복을 주셔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고, 그러다가 인생 끝에 돼서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걸 원하신 분은 한 분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방법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늘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서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엄마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아빠다, 이걸 들어야 해요. 단순히 매번 교회에 잘 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어떤 직분자야, 뭐 이런 교회에서 열심을 했어, 이것 말고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혈통과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됐다고 하면 자녀들의 입에서 와, 우리 부모님 교회 진짜 1년 52주 안 빼먹고 간다, 새벽도 간다, 열심히 한다, 와 이런다, 이런 말만 나오는 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혈통으로 된 거고 사람의 뜻으로 된 거면 우리 자녀들은 예수 이야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안 믿고 그냥 이곳에 나와서 우리끼리 좋고 막 선한 일 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우리의 구원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말씀이 보여, 이것이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시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만만치 않은 직장의 일이 있습니다. 가정의 아빠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의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일을 하게 하시니 또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또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노출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노출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닌 사람인 것만 노출하시지 마시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의 직장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내일의 직장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차게 나아가게 하십시오. 내일의 어려운 학교의 현실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게 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교회 열심히 가라, 이것만 말하면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노출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사람의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질 하루가 결코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루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만 붙드는 구원받을 자들이 살아갈 오늘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어떠함으로 삶을 살아내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힘이 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막아서는 일만 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구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음을 알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으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으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샤인 코스와 제자 훈련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이복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찬마을의 김규환 장로님의 부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그린 장례 문화원 305호실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을